또 예배 관련 가처분에서 우리 김우경 변호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마이크 들고 1차, 2차 상황, 그 다음에 3차 항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 사법 쪽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실 텐데,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 그 운영 중단 7월 22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운영 중단 처분 취소 소송과 그와 관련된 집행정지 소송을 맡은 김우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사법부가 상황이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1심에서는 지금 기각 처분을 내렸고요. 그 기각 결정이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제가 주장을 한 바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약간 늦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제 7월 31일 운영 중단 기간이 끝나고서 이제 그분들이 판단을 하게 됐어요.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 27일 정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각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항고를 하면서 2심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아무런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헌법상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이 감염병 예방법 49조 3항 조항으로 인해서 지금 이 운영 중단 처분이 한 번 내려지면 효력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7월 31일 운영 중단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래서 언제든지 그 다음 처분으로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위헌적인 법률이죠. 과학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어떤 신앙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법률인데 일단은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 제도 하에서는요, 한 번 법률이 만들어지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13인에 의해서 이것은 위헌적이고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까지는 어쨌든지 적용이 됩니다. 판사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매뉴얼대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그 처분이, 운영 중단 처분이 취소가 안 되면 언제든지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에 있는 그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8월 중순경에 시설 폐쇄 명령이 나와서 저희가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초구청에서 알았어, 풀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16일 만에 이제 풀어준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위험 없이 당연히 예배를 드릴 자유를, 헌법상의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항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지금 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지금 헌법상에, 저희 지금 교리상으로 이제 대면 예배가 원칙이고, 저희가 2000년 전부터 이제 그 예배라는 개념이 형성이 될 때부터 당연히 예배라는 것은 다른 설명이 없더라도 대면 예배가 원칙인데, 이것을 이제 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들은요, 영이,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재판을 가보면요, 지금 이렇게 코 위까지 이제 눌러 쓰고 그 가림막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앞에 가림막이 있고 굉장히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결론을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 무슨 뭐 정부에서 어떤 회유가 들었다, 압박이 들었다, 이런 결론으로 판결해. 그러면은 결론을 정해놓고 그 중간에 논리는 얼마든지 짤 수가 있거든요. 이쪽의 결론이든 저쪽의 결론이든.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하는 것에 그 익숙한 것이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그 제한 관련해서도 이 조금만 찾아보면은 이 아크릴판 쓰고 어떤 마스크 쓰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효과가 없고 비과학적이고 정말 통제를 위한 수단임을 충분히 그 사람들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저희가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될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는 대면 예배가 원칙이고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위험이 없이 예배를 드릴 자유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항고한 것을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역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서울행정법원보다 한 수 더 떠요. 뭐라고 하냐면 각하. 그러니까 각하랑 기각은 다른데요. 기각은 이제 이 운영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자체가 말은 되는데, 소송 대상은 되는데 어쨌든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기각 결정인데, 각하는 소송 대상도 안 돼. 너희가 갖고 온 것은 소송 대상도 안 돼라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다행히 그 이제 판례에 그런 판단에 반하는,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 근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상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는 그 처음부터 이제 목사님하고 처음부터 저희는 끝까지 가보기로 했었고, 뭐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주장을 모두 다 했었고, 그 판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런 2심에서 뭐 낙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일부시기 때문에 3심에서 상고심에서 또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이 뭐 장기적으로 이 판사들에게 어떤 양심의 지금 양심 상태가 안 좋은 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울림을 줄 수 있는, 한국 교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면 판사들도 몰라요. 제가 주장했던 그런 예배란 것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이런 거 그 사람들 공부만 해가지고 집안에서 뭐 여러분이나 저처럼 어떤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판사들은 지금 처음 봤을 거예요. 아, 신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예배란 게 이런 거구나. 모르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제가 이 소송을 제기를 함으로써 알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써낸 내용을 봄으로써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로 그런 각하 판결을 하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사법부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저는 이런 소송이 의미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해주세요. 사실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천구청에서 그 폐쇄 명령 내리고 나서도 사실 그 후로 폐쇄 명령 내렸는데 왜 계속 예배드려? 그러면 요거 이제 폐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회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도 한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얻어 터지는데 사실 반응을 보이면은요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제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행동을 권력이 보였을 때 한국의 교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으면은 아무도 손을 못 대거든요. 이건 손 쓸 여지가 없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 절에서 작년과 올해 행사 가졌던 것들, 그럼 이낙연 같은 사람 가서 축사하거든요. 빼곡하게 모였어요. 근데 거기 높으신 양반들이 가서 다 축사하고 그래요. 이거 행사 한두 번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미온적인,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 마음속에 계속 누르긴 하지만은 좀 미운 마음이죠. 좀 얄미운 마음이죠. 이렇게 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저렇게 입 다물어가지고 저렇게 몸살려가지고 저렇게 비겁해가지고 한국계 전체를 초토화시켰을까? 여러분 타격이 너무 커요. 만교회가 문 닫았으니까. 만교회가 문 닫았어요. 만교회가.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를까? 예, 염려되는데. 근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팔을 흔드신 거고, 진짜 가짜 알고가 쭉정이를 드러내시는 거고, 그리고 진짜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여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작년 초부터 제가 전했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판이다. 그래서 많은 게 드러날 거다. 유명하다, 브랜드 있다, 크다, 이런 개념이 의미가 없어질 거다. 작년 초부터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이미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진리에 굳건히 있어서 선한 싸움 싸우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